제목은요,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 해결을 해야 되죠. 안 풀면 계속 있는 거죠. 그 문제는 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안 풀면 그냥 틀리면 되죠. 그래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뒤따라오는 게 많죠. 내가 100점을 맞아. 그러면 맨날 사준다 그러잖아, 부모님이. 그죠? 맨날 100점만 맞아서 모르나? 맨날 100점만 맞은 사람들은 안 사줘요. 왜? 이제는 100점이 당연한 거니까. 그쵸? 사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100점, 누군 100점 맞으면은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준다 그러는데 왜 전 안 사주세요? 그러네. 뭐 그럼 110점 맞던지. 110점 못 맞죠. 근데 문제는 항상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데 그냥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라졌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해? 나중에 큰 문제로 이게 뭐야? 눈덩이가 돼서 나한테 굴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네, 결과는 그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쉼이 있는 곳, 이런 뜻,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 있는 곳. 그러니까 르비딤에 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쉼과 평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장막을 쳤으나는 그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는 거예요. 쉬는 곳에 왔는데, 원래 쉬는 곳은 사막에서 쉬는 곳은 어디예요?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에 딱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고통이 2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를 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딱 돼서 딱 기대를 딱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충격이 2배. 기대를 안 했으면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니. 그렇죠. 가정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올 거야? 기대를 이번에는 100점을 맞겠지? 기대를 했는데 100점을 못 맞고 한 50점 맞았어. 그럼 어때요? 5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가 맨날 빵점 10점 맞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50점을 맞았어. 그럼 어때요? 좋죠. 빵점도 안 맞아봐서 모르나? 하여튼 경험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가 기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했어. 그럼 어때? 기분이 좋죠. 근데 기대치가 여기 있어. 그냥 요만큼만 해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가끔가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그래 그런 데도 얘기 제가 많이 하기도 하는데 기대치가 높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아시스라고 간 거예요. 오아시스 가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이 딱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는 거는 그냥 말다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상으로 그래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쟤네들이 저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의 이름 자체도 쉼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예요.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의 성품을 진짜로 알려면 뭐 할 때 보면 안다? 운전할 때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차분한 사람들은 성격이 좋은 거예요.
저철 아니. 근데 운전할 때 막 개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팍팍 그리고 막 급브레이크도 확 밟고 막 그런 사람들 여기 있나?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운전하면 차분해질 수도 있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운전하면은 뭐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운전 습관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잘 되고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술술 잘 풀리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충격이 있으니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 모세는 지도자죠. 지도자에게 뭐 한 거요? 데모한 거죠. 근데 데모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폭력적으로 한 거예요. 폭력적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데모라는 것을 여기서 배운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냥 데모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못 참아, 그죠? 뭐가 있으면 못 참아. 그래서 소송을 잘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그들에게서도 드러난 거예요. 3절 읽어볼까? 근데 그 전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거야.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물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도보다 무엇이 앞서요? 원망이 불평이 먼저 앞서. 법보다 무엇이 강하다? 주먹이 강하다. 왜? 주먹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소송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시죠? 금방 나와요? 우리가 신고를 했어. 이거 소송에서 딱 했어요. 그럼 이게 내일이면 나와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이거 발행할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려면 그 주민센터 가서 뛰면 얼마큼 걸려요? 바로 떼주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뽑잖아요. 그런데 소송 걸면요. 재판하려면요. 바로 나와요? 재판 한번 들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우리는 급한데 가시는 분들은 안 급해. 그래서 얼마나 정말 오래 걸려요.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빨라? 주먹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주먹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하는 게 빠를까요?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막상 살아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 그죠? 응답 잘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래요? 머리 돌리고 뭐하고 경험치를 쌓고 뭐하고 그런다고 되지를 않아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이 자연스럽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 오늘 어떤 분이 이게 발가락을 다쳤는데 발가락 다친 거는 이거 진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발가락 중에 제일 약한 발가락을 다쳤어. 이거 은혜죠. 아닌가? 이게 은혜입니까? 발가락을 다친 게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발가락 다친 것 때문에 계속 불평이 나는 거. 계속 아파. 여러분 이게 계속 아프다니까요. 더 아프다니까요. 평소보다. 평소 때는 그건 참을만 한데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불평이 나고 원망이 되고 그러면 이게 더 안 나요. 잘 안 난다고요. 원래 몸은요. 이게 뭐가 좋아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두 잘 돼야 빨리 낫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영양제를 왜 먹어요? 얘가 영양제가 좋아서 먹어요? 당연하죠. 영양제가 좋아서 먹는데 대부분은요.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영양제 먹으면 도움 됩니다. 당연히 도움 되죠. 근데 플라시보 효과가 되니까 내 몸이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진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보약을 먹어도요, 안 낫는 분들 있죠. 안 낫는 분들. 왜? 보약을 먹는데.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막히니까? 머리에서부터 막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 기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원망을 하느냐? 모세와 백성의 모세와 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래 우리는 이 공동체성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만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그래서 그 아내도 뭐야? 우리 아내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 부인, 우리 딸. 우리 딸은 뭐 우리 딸일 수 있잖아요. 부부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아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나의 아내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니야. 다른 그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아내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는 한 명.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나에게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가 아니라 나에게라는 거예요.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보통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이기적인 삶.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 내 것, 내 가족, 내 가축, 내 교회, 내 재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많이 생긴다? 원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이타적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원래 우리나라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두레가 있고 품앗이가 있고 저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옆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윗집에 누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옛날에는 동네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누구 집 다 알았는데 요즘에는 모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근데 가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해결을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죠. 윗집 아랫집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윗집 아랫집 그럼 어떻게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아이들 키우는 집들 같은 경우엔 그러잖아요. 쿵쿵쿵쿵 그러면 저희도 여기 있으면 난리야 난리. 요 위에는 피아노 학원. 이 피아노 학원에서 드럼도 쳐요. 저 옆에는 태권도 학원. 그래서 태권도 학원이 저 옆인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천둥 치고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그 뭐지? 지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진 트라우마. 저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예원이도 있고 얘도 지진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진 난 줄 알아갖고 지진 난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같이 삽시다 그래야 돼요. 거기서 그럴까?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같이 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죠. 나는 민감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사실 나아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전쟁? 사실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 이 사람들은 보통 지금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왔다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오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했어요? 안 되는 것을 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치를 어떻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생각하면요. 좋은 것이 기억된다,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기억을 잘해. 근데 좋은 것은 기억을 못해.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만 생각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설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태어나면 못하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걸어 다닐 때부터 애가 이제 나를 걸어 다니니까 엄마 힘들게 해야지 가서 일부러 상어 붙고 막 꺼내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성질이 더러워서 엄마 힘들게 하려고 막 서랍 열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뭐 다 이렇게 어떻게든 잘 원래 사람은 태어나서면 어떻게 다 살아가 모든 생명체는 다 살면 자기가 생존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잘해요, 둘째가 잘해요? 둘째가 잘합니다. 왜? 살아남으려고요. 나보다 강한 언니가 나보다 강한 누가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둘째가 더 이렇게 셈이 많은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볼 때 어때요? 둘째가 더 얕다고 생각하죠. 그 얕은 게 아니라 원래 생존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야 사니까. 자기보다 힘 센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생각해? 첫째는 또 그렇게 생각해. 첫째도 생존 능력이에요. 둘째가 태어나더니 엄마가 달라졌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아이만 보내 막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몰래 가서 뭐 때리고 막 그런 일들 하죠. 첫째들 여기 안 해봤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겨요. 생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잘한 걸 기억해요? 잘하지 못한 걸 기억해요? 예? 잘한 거를 기억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못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를 기억해 주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이 설마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 줘요? 잘해준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좋은 것은 기억은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니 근데 이런 사람들도 특이한 점이 있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좋은 것은 기억은 안 하는데 누가? 애굽에서 해준 좋은 것은 기억을 해내 또? 그렇죠. 내 남편이 잘해준 거는 기억을 잘 안 하는데 남의 집 남편이 잘하는 거 기억을 해. 그죠? 내 아내가 잘해주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이 그 해주는 거는 잘 기억을 해요. 그죠?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돌을 던지겠다는 거야. 야, 돌 던진다는 거 당시에는 돌 던진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물 안 줬다고. 이유는 그거예요. 물 안 줬다고. 아니 안 줬다고가 아니라 물이 없다고. 우리가 르비딤에 갔는데 오아시스 갔는데 물이 없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부터 했어야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목말라서 죽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목말라서 죽는다는 게 이게 그냥 쉽게 여러분 하루 물 안 마시면 죽어 안 죽어요? 이틀 잘하시네.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 나흘을 살 수 있다대요. 기본적으로. 근데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이상도 살겠죠. 물만 마시고 살면 원래는 7일이래요. 7일. 물만 마시고 버티면 7일인데 그 텔레비전 보면 보통 40일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물만 마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정치인 이재명 대표 그분도 오랫동안 그 물만 마시고 그렇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주려고 딱 작정하고 계시는데 달라고 테스트도 안 쓰고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딱 하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막 하면 안 하죠. 제가 그 얘기를 잘하거든요. 우리 작은 애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얘기해서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려고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하려고 했거든요. 뭐 그러는데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뭐 하려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애들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돌로 던지겠다.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나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데요.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서 뭐라고요?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 전에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근데 7절이 중요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다. 아멘. 원래 이 장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르비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바꿨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툼이에요. 원래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쉬는 곳,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얻는다는 건 평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마사 무리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다툼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식처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입니까? 전쟁터입니까? 그렇죠. 안식처가 돼야죠. 안식처가 돼야죠. 전쟁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단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워야 밖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안식처. 전쟁터가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는 뭐요? 안식처. 우리 교회는 쉴만한 물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르비딤이. 근데 여기가 마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전쟁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다니는 학교, 직장 이런 곳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전쟁터가 되면 좋아요? 스릴이 있어요? 오늘은 누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길까 말까. 그래서 제가 원래 축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는 전쟁터예요. 축구 안 해보셨죠? 축구장에는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저는 싸움을 잘해요. 축구장 안에서. 왜냐면 다른 데서 못 싸우잖아.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너 나와라. 그래서 쟤를 패겠어. 팬다 그러면 이제 때리겠어요? 질 수도 있겠는데 싸우면 그래가지고 안 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축구는요 허락이 돼요. 축구라는 운동은요 싸우는 게 허락이 되는 어느 정도는
물론 그렇다고 싸운다 그래서 주먹 이렇게 싸우는 거 말고요. 몸싸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안 하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 얼마 있으면 또 대회가 있어서 제가 대회용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싸우는 전쟁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에 못 싸우니까 축구장에 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 또 한 가지 좋아하는데 볼링장도 좋아해. 볼링장. 예, 볼링장도 좋아한다 그래요. 공들어서 팍 터트리면 좋다고. 근데 볼링도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운동을 해야 돼. 네트를 두고 넘어가서 싸울 수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네트 있는 운동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송사하고 이런 데가 되면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에 사고가 없도록. 여러분 운전함에 있어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 피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와서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고가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가. 그렇다고 사고 난 사람들은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심해서 그렇게 받지만 않으면 누가 와서 맞는 정도, 받아도 이제 살짝 받는 정도, 그 정도지 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들어가고 입원하고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전에 어디서 입원하라 그랬는데 멀쩡한데 입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것도 이제 툭 받았는데 입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몸이 멀쩡한데.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 돈으로 받았어요. 돈으로 주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닌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놓는 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사고가 없도록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처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